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인생을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조각칼이 우리에게 올 때 때로는 아프고 쓰라리고, 그리고 우리의 폐부를 잘라낼 때 하나님 극한 아픔들이, 통증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가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가슴 깊이 배워가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주는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잊지 않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잊지 않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소개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조각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면류관 쓰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조각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각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조각칼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조각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빚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시는지 조각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빚어지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소리 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조각칼이 야고보서 1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각칼이 뭐냐?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인생을 빚으시는 조각칼이 뭐냐?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오늘 3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이 시련, 시험, 환난, 인생의 폭풍, 이것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원석을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어떻게 빚어 가시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갖다가 여러분 야고보서가 뭐라고 설명하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기쁜 것이란 것이. 기뻐하는데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온전하게 기쁨을 가지는데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온전한 기쁨으로 기뻐할 만한 것이란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시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조각칼로 나를 모난 부분들을 지금 뭐하고 계시냐? 깎아 가신다는 거지. 조각칼이 이미 내 몸에 딱 도달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시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시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뭐냐?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입증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란 것이죠. 결국은 시험이 여러분 여러 가지 군대나 기업이나 직장이나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죠? QC가 뭐 하는 것이에요? 품질 검사하는 것이죠. 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QC가 합격이라고 여러분 합격증을 줘야 품질 검사서에 여러분 거기에 사인을 해줘야 그것이 온전한 제품이 되는 것처럼 이제 내 만들어 나온 이 작품이 완성되어져 있는 작품이 된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련은 뭐냐? 믿음직한 시도인데 이것도 뭐라고 해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란 것이. 그래서 시험이나 이런 시련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란 것이. 그래서 이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제품으로서 밖에 판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정 도장을 받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시험과 여러분 시련이란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시련은 나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조각칼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련입니다. 시험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각하는 조각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 인생의 폭풍 중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놓여져 있는 영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조각칼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부분들을 쫙 폭풍을 통해서 이런 시련과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쫙 깎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폭풍, 시험, 시련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것이 뭐냐? 뭐가 빚어지느냐? 자, 첫 번째,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 이런 인생의 폭풍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거든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뭘 작정하고 계시냐? 여러분의 조그마한 믿음, 이 믿음이 성장하는 큰 믿음이 되도록 주님이 조각칼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 계속 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고 안정해도 여러분 좀 지나면 뭐가 휘몰아친다고요. 여러분 여지없이 폭풍이 만들어지고 여지없이 시험과 시련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시련이 여러분 끝날 날이 없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개척하고 나서 개척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가운데 지나가야 될 또 뭐가 있냐? 수많은 시련들이. 그리고 앞에 여러분 남아있는 다가올 수많은 폭풍과 시련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폭풍이 와야 그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해요.
뜨겁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우상과 같은 10가지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그때 오직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하나 배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폭풍 가운데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요. 왜냐? 믿음의 시련, 믿음을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주님 뭘 실현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체를 주님이 실현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실현해서 연단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온전하게 되는 구비는 뭐냐면 준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폭풍과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서 뭘 하신다? 믿음을 조각칼로 깎아내시는 최고의 큰 믿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 본 사람, 흔들려 본 믿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숨 가운데 지내는 그 한숨의 시간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을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여러분 처음에 환난을 당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으로 직접 주를 배우는 큰 믿음의 영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폭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과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건영이 앞에는 이런 시련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시험도. 그래서 미리 마라. 믿음으로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시험 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자빠져요. 나자빠지지 말고 빚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게 실망하지 마.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이래 일생 가운데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폭풍이 찾아올 거예요. 시험도 오고 그리고 시련도 올 거예요. 거기에 눈 감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이래 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뭐가 자란다? 믿음이 빚어져 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폭풍과 시련과 시험이 와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그때 배우는 거예요. 인내가 그때 시련 가운데서 인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폭풍은 오래 견디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여러분 인생의 극한 폭풍, 이 환난은 여러분 속에 뭘 만들어내냐?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해야 뭘 받을 수 있냐? 연단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인내 속에 연단의 과정을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참을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인내 과정들 속에 여러분이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자라냐? 소망이 자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소망이 이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소망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소망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소망으로 가득 들어찰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인내가 있어야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연단의 과정 끝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소망 중에 뭐가 우리에게 부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 그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극한 환난으로 시작되어지는 소망 가운데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 여러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험, 신임, 여러분 증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힘, 끝까지 상황이 절망적으로 되어져도 여러분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물에 들어가지 않고 끝끝내,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보다 그냥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여러분 그 불편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주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연단을 통과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체력이, 여러분 영적인 체력이 뭐냐?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가 영적인 체력을 여러분 오래 다녀도 여러분 견디되게 하는 것입니다.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울트라 마라톤 80km에서 여러분 100km를 뜁니다. 보통 11시간, 12시간씩 뛰는 거예요. 가장 마우리족의 마마물인가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멕시코 저 산골에 여러분 그런 달리기 잘하는 그런 족속이 있어요. 마마물인가 이런 비슷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는데 여러분 보통 10시간씩 되는 거예요. 10시간. 울트라가 80km. 우리는 마라톤 42.195km잖아요. 그런데 그 뛰는 길이가 80km에서 100km를 뛰는 거예요. 여러분 육군 100km 여러분 군정하는데 보통 우리 특수부대 나온 우리 기복 집사님, 특수부대, 우리 100km 안 해봤습니까? 그렇구나. 안 해봤. 100km는 보통 3박 4일 동안 이렇게 갑니다. 육군 보통 훈련 받으면. 여러분 그것을 하루 만에, 하루 종일, 여러분 12시간을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와, 대단한. 그게 체력이에요, 체력. 그런데 이 인내가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인 거예요. 영적인 체력을 갖춘 사람으로. 그래서 환난을 많이 주는 거예요. 환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웬만한 환난에 여러분 환난으로 여러분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과하면서 깊은 인내 10년 동안 여러분 이런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체력을 키워낸 거예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귀하게 오랫동안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폭풍 시험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겸손을 배웁니다. 그제서야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환난 속에 들어가야 자기가 참으로 능력 없는 무능한 사람임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40년 동안 이 광야,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고 인생의 폭풍과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환난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의 의지가 파쇄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의지, 의지.
이 자아가 부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과 시험과 시련을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돼요. 사람이 교만이 제거가 되어집니다. 교만을 끌어내기 위해서 너로 낮추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그래서 시련과 시험과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매가, 겸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조각칼이 겸손을 만드시려고 깎아내세요. 많이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들 거예요. 때로는 분노도 나고 화도 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교만으로 인하여 낮아졌으나 하나님을 그가 뒤에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왕궁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런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왕권이 포기가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을 그가 높여드리고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그가 인정하고 찬양하게 돼. 비로소 환난을 통과할 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할 때 뭘 보내주시냐?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이 폭풍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웁니다. 폭풍, 시험. 여러분,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여러분 비로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만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 당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폭풍을 보내는, 심한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가운데 막 집어넣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아끼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것에 여러분 조각칼을 딱 꽂아서 그 도려냅니다. 도려내. 여러분, 환난 당하는 여러분 사람들 보면 여러분 너무나 외국에서 유학하고 유명하고 하는데 꼭 거기에 환난을 주시면 자기 집에 자녀를 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녀를 데려가도 누굴 데려가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아까운 거, 그거 딱 데려가요. 하나님이 항상, 그러니까 천국에 제일 잘 준비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서지고 낮아야 돼. 이어령 교수도 마찬가지. 자기 딸 데려가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굳건해지더란 것이죠. 자기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여러분 교수로서 인정받았지만 여러분 딸 데려가니까 여러분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런 깊은 순종,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터두리를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사기 위해서 안전한 존으로, 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런 폭풍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순종이 여러분을 민감하게 만들어요. 아주 민감한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 여러분 날카롭게 만들어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것은 폭풍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빚으신. 그래서 고난이 왔다, 환난이 왔다, 폭풍이 왔다, 그러면 칼이 딱 온 거예요. 칼이 와서 도려낼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도려낼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자아를, 아프지만 피가 나지만 여러분 물집이 생기고 여러분의 뼈가 깎이지만
주님께서 그 조각칼로 여러분 도려내실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영적인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폭풍 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성냅니다. 화내서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럽니다. 하박국도 그럴까. 하박국, 요나. 그래서 요나, 저도 요나를 좀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만족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막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 요나. 요나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결국은 뭐 하는 사람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결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통해서? 폭풍과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때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믿음이 어떻게 확실하게 되어지느냐, 그 확실하게 되는 것이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불로 활활 태는 거예요. 불이 뭐죠? 폭풍이죠. 시험과 환난과 시련이죠.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뭐처럼 되지냐, 이런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불 가운데서 집어넣는, 폭풍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여러분 시련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냐, 금을 단련하듯 여러분 불로 연단하듯 어떻게 하냐,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고난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열매, 여러분 정결한 동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동기 자체가 정결한 거예요. 왜 건축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내 목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 자체가. 여러분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나가는데, 위대하게 큰 선교사로 칭송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그 동기, 무슨 일을 하는 동기 자체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찬양을 하는, 그리고 모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동기 자체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믿음이 되게끔 정결하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뭘 주신다고? 폭풍과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수많은 환난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마음을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폭풍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시련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시험 뒤에 있습니다. 시험 뒤에.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시험 결과가 좋을 때 그때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합니다. 찬송하리 그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가운데 주님이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그때 하늘의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이런 사람이 뭔가를 말해도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주의 위로를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 와가지고 해도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빨리 쾌차하길 바랍니다. 성경질만 더 나지.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재정이 없어가지고 쪼달리가 밥 먹기도 힘든데 쩔쩔 굶고 있는데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해가지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위로가 되냐?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실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들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폭풍 속에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들어가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여 폭풍을 하나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갔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위로를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위로는 그래. 그 위로는 사람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위로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 위로가 얼마나 참 극적이고 기적적인지. 항상 주님은 4시 59분 50초에 응답합니다. 4시. 여러분 5시에 은행문이 닫습니다. 은행문이 5시에 닫는데 항상 응답은 4시 59분 59초에 딱 옵니다. 주님은 이래요. 참말로 애를 미리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가 잘 안 되는 것이 저는 꾸준함이 잘 안 돼요. 꾸준함. 뭔가를 몰아서는 잘해요. 운동도 몰아서 합니다. 몰아서 8시간씩 10시간씩.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꾸준하게 매일마다 조금씩 일정하게 이런 걸 못해. 무엇을 준비를 해도 밤을 새워가지고 쫙 해빼야 되지 조금씩 나눠서 이런 걸 잘 못해. 참말로 그게 잘 안 되죠. 꾸준함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꾸준함 하루에 30분씩 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씩 막 연달아 하는 걸 잘하는데 저는 오래 달리기를 못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단거리는 우리 학교에서 1등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100m를 19초 11초에 뛰었습니다. 11초 뛰면 중학교 3학년에 꽤 잘 뛰지요. 그래서 제가 육상 선수를 했습니다. 육상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달렸습니다. 근데 오래 달리기를 못해요. 그리고 제일 첫 반에 제가 혼자 막 쫙 뛰가지고 막 아무도 못 따라오더라고. 그러다 결국 오래 달리기 하면 항상 꼴찌였습니다. 2, 3, 1km 딱 넘어가면 항상 제가 꼴찌였습니다. 쪽팔리가지고 배도 아프고 못 뛰겠네. 한복에 뛰는 건 잘해.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이 환란 뭐 하다 이래 왔노. 그래 제가 잘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일생 가운데서 조금씩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한목에 몰아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늘의 위로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받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한목에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한목에 2, 3 여러분 2박 3일 안 자고도 저는 그런 걸 잘해. 2박 3일 안 자고도 뭔가 목표가 있으면 쫙 한목에 하는 걸 좋아해. 그런데 조금씩 그냥 안 해요. 그런 걸 못 해요. 저는. 자, 열매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합니다. 저희 인생에 개척하고 나서 가장 바닥일 때 하나님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위로한 게 아니고 영국에 있는 한 집사님을 들어서 저희 가정을 위로하시더라.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을 들어서 저희들은 놀래키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직장 생활해야 주님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재정들을 부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놀래켜 사람을 어떻게 놀래 자빠지게 만들더라. 와, 저는 한평생 그렇게
그런 걸 만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극한 환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청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있는 자,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공감 능력이 없냐? 고난을 많이 안 당해봐서 그런. 하나님의 조각칼이 많이 그에게 여러분 다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로를 못하는 사람이다. 상처를 많이 입고 아파했던 사람들은 많이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을 어디서? 환난 속에, 폭풍 속에서, 여러분 지진이 나는 그 가운 뒤에서 여러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7번째,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그때 발견합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합니다. 당신들은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 환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보게 된 것.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자기 속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소명,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상처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여러분 위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합니다. 환난 중에 들어가야 사명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그 뒤에서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비전을 환난과 폭풍과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환난을 겪게 되면 여러분 한 100억씩 사기 당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대한 뭐가 없어? 미련이 없어져.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폭풍, 시험,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폭풍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직접 본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환난 중에 여러분 몸에 팔이 하나 잘려져 갈 때, 여러분 잘려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하나 있는 것, 양팔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 한 팔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 위대하신 계획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여러분 영혼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분 마지막 내 인생의 후반기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폭풍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폭풍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결국은 그가 돌아와서 형제들 굳건, 자기도 배신자, 하나님을 배신했던 버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인생의 가장 오점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이 이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갖추어지는,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을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숨길 수 있는 포근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폭풍 속에 들어가야 결국은 그 조각칼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빚어져 가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사람, 이런 큰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마음이 넓어져야 돼. 자기와 뜻을 다르게 하는, 이는 권위에 반해서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다 품으려고 하면 넉넉한 가슴, 넓은 가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들도 받아들이고 창녀들도 받아들이고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폭풍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창녀고 자기가 세리이고 욕심 많았던 그런 자임을 알고 부서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만들어낸 최고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폭풍을 주시는 이유는 최종적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 폭풍, 시험, 이 시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 순종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그래서 이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일생의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있는 사랑이 드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각칼을, 그것은 뭐냐? 폭풍입니다. 여러분, 계속 올 거예요. 내가 70이 넘었는데 폭풍이 올까? 예, 옵니다. 시련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년 은퇴하고 이제 편안한 인생의 후반기에 무슨 폭풍 시련이 올까? 옵니다. 성경은 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폭풍과 시련과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 조각칼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여러분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조각칼이 뭐냐? 거기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련입니다. 이것이 뭐냐? 인생의 폭풍입니다. 인생의 고난입니다. 아마 근종이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수많은,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많이, 예, 그 시간을, 그래서 폭풍이 오거든, 이래야, 시련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아, 하나님의 조각칼이 나를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기쁨으로 빚으시옵소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주님이 아름답게 상처 없이 하는데 막 몸부림치고 하면 칼이 막 어디에 갖다 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런 상처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라는 것을 온전히 그분의 뜻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빚으시도록.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내 속에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 폭풍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소명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국만을 소망하게 하는, 이 땅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가치가 없는, 그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환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갇혀요. 여러분, 이렇게 폭풍을 통과한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세우신. 그런데 폭풍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 온실에서 좋게 잘 자란 사람은 꼭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좋은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 좋은 과정을 거치고 최고의 과정을 거치고 학위 받고 와가지고 큰 교회 담임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목사는 머리에 있는 교인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가슴에 있는 목사는 가슴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목사가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은 깊은 환난을 통과한 자. 여러분, 담임 목사 뽑으려고 하거든. 학위 많이 받은 사람 말고 고난이 많았던 사람을 뽑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훨 좋습니다. 영혼에 유익한 사람을 뽑아야 돼. 학위로 뽑으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 대한민국 교회가 약해지고, 여러분, 앞선 세대가 가슴으로 무릎으로 목회했던 교회가 이제는 머리로 목회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목표 안에 여러분 끌어들이지 말아야 될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정확한 진리가 교회에 여러분 기초가 되어지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훈련들이 그것을 성령을 대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약화되어진 거예요. 임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거룩이 사라지고 능력 없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가슴으로 폭풍을 경험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뭘 주시냐? 조각가를 끊임없이 주실 거예요. 우리 기복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조각칼이 있을 거예요. 쫙 가슴에 엉어리져 있는 거 폭 찔러가지고 주님이 쫙 이 뼈를 골라내듯, 여러분 갈비를 만들 때 쫙 주님께 아프지만 딱 하실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이래야 되지. 내한테만 일한다고 차별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욕하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기간이 훨씬 길어져요. 여러분, 폭풍을 짧게 하고 시험을 짧게 하고 시련을 짧게 하는 것은 뭐냐? 온전히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면 너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구나 이라고 빨리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막 화내고 분노가 하면 이 기간이 길어져. 그래서 뭐하라? 반드시 있는데 짧게 가야 돼. 짧게 네, 짧게. 그것이 뭐냐?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폭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순풍으로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소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